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한 우리 김민옥 형제에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형제에게 가장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일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잘했다 박수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모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힘껏 화답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찬양하는 형제에게는 큰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배 가운데 그렇게 꼭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한 주간 삶 속에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을 뜨겁게 감동시켰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결혼은, 혼인 예식은 부모, 형제, 가족에게는 삶의 열매로 모든 하객들 앞에,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놓는 감격의 현장입니다. 당사자된 신랑과 신부는 사랑에 골인을 하는 그런 현장이 결혼 예식입니다. 공동체로 말하면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감격의 현장이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는 가장 기쁜 또 가장 행복한, 어찌 보면 부모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결혼식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은 너무 감격하고 기쁘기 때문에 찾아오는 하객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다, 한 공동체다. 적어도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다, 그 하나됨을 나누는 복된 예식이 혼례식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에 겨운 그런 자리가 결혼 예식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 탈 없이 사랑하는 배우자 만나서 한 가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가정은 사실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는 또 소원하는 자리입니다. 이 두 부부가 이제 하나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사랑으로 완전히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늘의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혼례식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이 가정이 우리 가문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광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 기대함으로 손을 모으는 현장이 혼례식입니다. 제가 쭉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도 그런 고백 가운데 결혼을 하셨고 또 준비를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이번 토요일 날 저 대전에 주례자로 가게 됩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를 신부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고 내가 신부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출발점 되는 그 현장,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돼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 되고 감격으로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진정 행복한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현장이 사실 천국 홀례식과 같은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증인으로 오셨고 뒷부분으로 쭉 연결하면 그 혼인잔치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잔치가 진정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관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의미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결혼 예식장에 오늘 본 모습을 보면 위기가 옵니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가치가 한순간에 불안으로,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셨지만 많은 하객 앞에서, 많은 성도 앞에서 손을 들고 헌신의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하고 믿음 고백했지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첫 출발부터, 첫날부터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사의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신앙 삶 속에, 여러분 부부 생활 속에 위기의 파도를 혹시 지금 넘고 계신가요? 지금 절망과 부끄러움과 어쩔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파고가 지금 밀려오는 것을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위기는 사실 포도주가 없어서 위기입니까? 가만 따져보면 그건 위기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위기입니까? 그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위기입니까?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진정 내 인생의 위기가 뭐냐 묻는다면 물질이 떨어져서거나 환경이 비틀어져서거나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위기다. 더 깊이 내면을 보면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면 더 깊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현장에 지금 계신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내 현장에 나의 주님으로 계시는가? 그 고백이 없다면 진짜 위기입니다. 돈도 환경도 사람 관계도 한순간에 천번만번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아내도 바뀔 수 있고 남편도 바뀔 수 있고
잔치의 음식도 떨어질 수 있고 사람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본질적인 그거 위기 아닙니다. 뭐가 위기냐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나의 주님으로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 가족이 혼인잔치 좋은 날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애타고 속타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저는 믿음 방송을 이렇게 시청하다 보니까 딸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 아빠인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때야 내 인생에, 내 딸의 인생에 위기인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돈도 권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전까지의 모든 환경도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위기인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얘기였다. 간증한 걸 들어봤습니다. 환경이, 관계가 여러분의 물질이 없어가지고 지금 눈물이 있으시다면 천천히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돈 없고 환경 흐트러지고 사랑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있고 말씀이 내 가슴에 중심으로 지금 뿌리가 내려져 있고 입을 열어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다면 위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전능하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이 현장에 내 우편에 내 앞에 내가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나는 울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족 앞에 예수 믿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의 의미는 뭡니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내가 어머니라면,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교회 지도자라면, 내가 우리 공동체의 리더라면 오늘 본문에 소망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감격의 그 씨앗이 보이는데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마리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마리아가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내 의지나 내 상식이나 세상 가치로는 불가능하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외아들, 적어도 성령으로 내 태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이 세상에 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계시다. 그러므로 신랑 신부나 잔치를 주관하는 부모나 섬기는 일꾼들은 불안해할 수 있어도 마리아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구하고 누구에게 구하고
어떻게 이 현실에서 처신할 줄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딸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바람이 붑니까? 지금 막 비가 쏟아집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파의 위기가 여러분 심령에 가족에게 몰려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찬송의 능력을 믿잖아요. 말씀이 말씀됨을 고백하는 여러분이라면 지금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 모셨다면 위기 아닙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의 권능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시니까요. 사람이 많아서 위기 아닌 거 아닙니다. 돈이 저금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위기에 넘어갔다, 그게 아닙니다. 나의 주님,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누구에게 구할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쭙니다. 예수님,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합니다. 지금 잔치인 것 알지 않습니까? 신랑도 여지껏 본 그 남자가 아닙니다. 너무 늠름하고 멋있습니다. 신부도 예전에 알았던 그 처자가 아닙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부모들도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음식이 떨어지든 잔치가 망가지든 어머니와 나와 저들과 무슨 관계입니까? 마리아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문에 표현되는 하인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잔치를 돕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 위기가 간증의 도구가 되고 이 위기가 찬송의 감격스러운 과정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들에게, 일꾼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너 논리 따지지 말고, 합리성 내세우지 말고, 세상 지식 앞세우지 말고, 세상 가치로 재지 말고, 말씀은 능력이니까,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우리는 부족하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 눈 가리면 그 종이 한 장도 극복 못하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단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입니다. 종이 한 장 극복하지 못하고 5분도 극복하지 못한 인생이 그 논리, 그 합리성, 그 세상 지식, 그 세상 가치 내세워서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 없고 앞설 수 없습니다. 신앙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래서 믿음 공동체입니다. 부활절이 한 주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나요? 여기 계모임 아닙니다. 뭐 취미생활 공동체 아닙니다. 기도의 공동체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두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가 오늘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부활의 능력은 뭔가요? 예수 믿는 가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삶의 실존에서 잔치하는 현장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신앙 가치는 뭔가요? 세상적인 계산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합리적인 것으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는 거요.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함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감격에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내가 마리아입니다. 내 형제 중에 내가 마리아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마리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섬기는 자들이여 일꾼들이여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잔치가 진정한 천국 잔치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놀랍고 위대한 것은 이 일꾼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누군가요? 그들 믿음이 마리아를 뛰어넘는 그런 인격자들 아닙니다. 그들 신앙이 마리아를 뛰어넘는 신앙의 완성자들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뻔히 알면서 순종했나요? 논리가 없습니까? 합리성이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잔치를 진정한 천국 잔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 믿음을 넣어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헌신했나요? 내가 충성하고 있나요? 내가 믿어지나요? 내 의지 아니에요. 내 작품 아니요. 나의 노력 아니요. 그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 넣어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꾼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의 마음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충성합니다. 내게 물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족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은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섬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제게는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열방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의 복으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그런 겁니다. 교회 섬김은 그런 겁니다. 내 논리가 아니요, 내 지식 아니요, 세상 가치 재고 세상 가치 견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권능, 여름에 좁쌀만한 지식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소원이 있다면 그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그 택함받는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복 받기를, 그거요. 세상에서 가장 밥맛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 이 은혜 모르고 사는 자입니다. 부활주일 한 주간 지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사셨습니까? 믿음의 여유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 떨림으로 또 간증했습니다. 저는 대학 파리 해학번인데 제 동기 중에 한기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키가 좀 아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키 큰 사람 중에 처음 본 제일 큰 사람이 저는 한기범이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신입생들 이렇게 안내하는 행사가 잠실 종합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기범 선수를 보면서 인생, 특별히 목회라고 하는 사역 속에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택이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왔고, 허재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왔고, 강동이라고 하는 선수가 연거푸 들어왔습니다. 허재 농구 잘하잖아요. 강동이라고 하는 선수도 잘하잖아요. 근데 그들 자체도 잘했지만 잘하는 비결을 저는 봤어요. 그 뭔지 아세요? 골대 밑에 한기범이 있었어요. 마음 놓고 던지는 거 봤어요. 안 들어가면 다시 잡아가지고 넣는 거 저 두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1학년 초기에는 뭐 4강 드는 거 그거 좀 힘들었는데 2학년, 3학년 가면서 응원 가면 거의 우승했어요. 왜요? 골대 밑에 한기범이 있었으니까요.
권사님, 한기범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제 고백이요. 제 사역 속에, 제 인생 속에 꼴대라고 하는 방향성, 꼴대라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라지만 그 꼴대를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던지면 설령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시 잡아가지고 넣어줄 줄 믿습니다. 저 고백이요. 여러분 인생 방향,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고백으로 던지면 하나님은 아세요.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소원도 아셔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 너무 설레는 뒤풀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세워가지고 그 가족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거 내놓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인데 끝이 처음보다 좋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만나면 만날수록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진국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은혜롭다. 이게 부활신앙자의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신앙하는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서리 집사 때보다 항존직 때 더 진국이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 때보다 장로님이 돼갖고는 더 진국이어야 돼요.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귀한 걸 남겨놨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감격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칭찬이 막 이어져요. 그 잔치가 단순히 포도주 마신 것 아닙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 적어도 그 섬김을 했던 일꾼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생명수였어요. 그건 간증거리였고, 그 잔치는 단순한 결혼 예식에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현장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대왕교회는 여러분 신앙 현장입니다. 대왕교회는 여러분의 혼례식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뒤풀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내 삶에, 내 사역 현장에, 우리 공동체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겁먹부리지 마세요. 겉신앙으로 교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도록, 여러분 앞에 모실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현장의 간증자로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